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뭡니까? 얄미운 나비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예,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랑은 예,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예, 사랑은 다 대상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언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또 언제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받아 보셨습니까? 어제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요? 어떻습니까? 한 10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부부지만 여러분, 그죠?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여보 사랑해요 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에이, 뭘 또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이러면서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좀 하세요. 하고 사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좀 사랑해요 여보 라고 좀 하면서 사세요. 자꾸 제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설교하기가 무서워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대로 살아가기 이래요. 늘 집에 돌아가면 저를 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설교대로 살아가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안아주기의 힘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설교대로 살아가기 하면서 막 와서 막 안아달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 분명히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설교대로 살아가기 하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사랑해요 이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잘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대로 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안아도 주시고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살려요. 사랑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청춘들에게, 우리 젊은 청춘들 있죠? 젊은 청춘들에게는 사랑이 아주 짜릿하고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감정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봤지만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한 거,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은 또 달라요. 어르신들, 저 나의 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온 이 헌신, 이게 또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공식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안 돼요. 사랑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몸으로 가르쳐야 되고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나를 사랑해 줬었지. 그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하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였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 한 그런 이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래,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8장,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하심 사역이 나오는데 9개의 치유하시는 사역들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8장 9장에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8장 9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7장 29절, 28절, 2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너무 여러분 뛰어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기에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저 사람은 가르치시는 거에 권위 있는 사람 같이 가르치시고 서기관 같이 가르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처럼 가르치신다, 서기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서기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인데 율법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아주 획일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당신은 요래서 안 됩니다. 요래서 안 됩니다. 요래서 어렵습니다. 요래서 힘듭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니 너무 몸이 건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나는 이게 안 됐다고 하니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 이게 없다고 하니 들을 때마다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들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접할 때마다 당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말에 서기관과 같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뒤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이 뭔가 하면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 하는 말이 내 심령 골수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격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일격을 당한 거예요. 야, 우리가 서기관의 말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속 깊이 푹푹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격이에요. 이건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좋은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다르다.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해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있겠지만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여러분 막 환호하고 따라오고 하면 좋지요.
즐겁죠. 하지만 이 위험한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고 찬송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의 시작이 여러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하십니까? 그 한 사람이 오늘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막 뛰쳐져 나옵니다. 나병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에요.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만 문둥병이에요. 이 말은 요즘은 이제 안 써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병은 여러분 하나님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상으로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이 동네 밖에 외딴 곳에서 격리되어서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지침을 내려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나병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가리고 사람들이 혹시 내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멀리서부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비켜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당시 율법에서는 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곁으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 얼마나 아픈 겁니까? 병도 아프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람이 아픈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나병이 걸리면 격리가 돼야 되니까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던 사람도 격리가 돼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여서 막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그런 여러분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막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을 때 여러분 막 마음 아프고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 잘됐다 오늘 그냥 쉬지 뭐 그냥 그러십니까? 아유 오늘 몸도 찌부둥한데 오늘 날씨도 비 올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쉬지 뭐 여러분 이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군대 훈련병 시절에 막 열심히 기합 바짝 들어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주일날이었어요. 딱 이제 병사 떠나서 다 연병장에 다 섭니다.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줄을 쫙 서 있는데 이제 이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사람 번호합니다. 뒤로 번호하면 뒤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대표로 번호를 쫙 가죠. 하나, 둘, 셋, 넷, 1, 2, 3, 4 쭉 갑니다. 그럼 쭉 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번까지 잘라. 기독교 11번부터 20번까지 불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를 나누는 게 아니고 10번까지 이렇게 갈라집니다. 불교 그 뒤로 10번 열렬
불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11번열에 딱 써 있었는데 10번까지 딱 잘려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기독교, 그 뒤부터는 불교인 거예요. 아, 내가 불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될 때는 기압이 바짝 들어가지고 저는 기독교인데요. 불교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갔어요. 이제 소가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갔어요. 가가지고 난생 처음 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군대처럼 막 이렇게 불상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에 있는 그런 것들 막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달랑 그냥 뭐 한 개 이렇게 해놨어요. 들어가서 이제 설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옵니까 그게? 교회 가야 되는데 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하필 또 그날 그 스님이 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대자 대비하신 뭘 이야기하면서 이 기독교에도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마음이 무겁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돈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서 막 이렇게 좀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졌죠. 근데 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십수년을 내가 여기 훈련소에서 애들을 데리고 같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설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초코파이를 3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요. 제가 설법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거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처해야 되는 그 나병 환자, 율법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 곁으로 쑥 다가왔어요. 쑥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힘들 때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정말 율법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우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쑥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행색이 남루하고 또 정말 오늘 나 환자처럼 마치 전염될 것만 같은 그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분 쑥 다가왔어요. 손을 쑥 내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편하지 않겠죠. 좀 부담이 되겠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반응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뭐 창자가 끊어지다, 내장이 비틀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어쩌다가 나병에 걸렸는지는 내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뭐가 있어서 가계도에 그런 게 있는지 그건 몰라요. 나병이 어떻게 돼서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고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병과 함께 따라오는지 그걸 알아요. 그걸 공감하는 거, 그게 동감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병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고 이런 것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공감하셨던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공감하셨던 거죠. 이런 공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뭐 건강상의 문제로든 또 자녀들의 문제로든 이런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기관의 말이에요. 그게 서기관 같다라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지만 단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아유, 저러니까 병 걸렸지, 저러니까 다쳤지, 저러니까 망했지, 이런 것들.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게 서기관의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죄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서기관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감해 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공감하고 동감해서 그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이 닥쳤는지 우리 몰라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공감해주고,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막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야, 저기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었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서기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스님이 이야기하였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장이죠. 그게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5가지는 다 개념이 아니에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다 행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8장 9장의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보이시는 이 사랑은 애틋한 그런 어떤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이렇게 위하여서 행동해 주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서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이 규정을 합니다. 모세율법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데 육체로도 나누고, 또한 이 물건으로도 나누고, 음식으로도 나눕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모세율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이유예요. 현실적인 이유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위생 의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어디에서 막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대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진 밖에, 우리가 진 치고 있는 이 진 밖에는 부정한 것들이, 정하지 않은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위성적으로 이게 청결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의학 개념이 그렇게 의학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되면 질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격리하여서 진 밖에 내보내야 돼요. 이게 부정의 뜻이에요. 진 밖으로 내보내다 이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 건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신앙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갈라놨어요. 왜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죠? 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정결한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정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정하고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한 번에 턱 붙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이게 같이 이렇게 툭 섞였어요. 부정한 것 속에 정한 것이 쏙 들어간다든지 정한 것 속에 부정한 것이 쑥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한 것 속에 부정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정한 게 됩니까? 부정한 게 됩니까? 부정합니까? 그러면 부정한 것 속에 정한 것이 들어가면 정한 게 됩니까? 부정한 게 됩니까? 부정한 게 됩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축사 알죠? 축사. 그죠? 소 이렇게 돼지 먹이는 본사 축사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오는 물 있죠? 그 소변 대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물. 그걸 여러분 소주컵 한 컵을 이렇게 떴어요. 그걸 떠가지고 와서 우리 저기 이 교회 위에 있는 물통 크다란 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 이건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마시겠습니까? 왜 못 마셔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러운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못 마십니까? 그럼 제가 좀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서 그 한 컵 가지고 그 한 컵을 뜨거워지고 왔어요. 그걸 저기 우리 김원재 장로님 관리하시는 저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그거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마시겠습니까? 갈등됩니까? 요거 마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마실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정한 그 더러운 그것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희석된다고 해서 총량은 똑같잖아요. 민수기 19장에서 우리가 그럴까 애매모호할까봐 민수기 19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겠죠. 민수기 시장에 막 밥을 막 이만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정한 것이 그 안에 쏙 들어갔을 때 갈등할 거 아닙니까? 여기만 퍼내고 이걸 먹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우리가 고민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민수기 19장에서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딱 말씀을 주세요. 부정한 것에 딱 뭐가 딱 닿게 되면 그건 뭐든지 간에 다 부정한 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것에 뭐가 딱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한 분입니까? 부정한 분입니까? 당연히 정한 분이죠. 그죠? 정함의 아주 극치죠. 정함의 극치이신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이 정함의 극치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함의 대표인 나병 환자를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부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끝에 보시면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바뀌었죠. 그죠?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에 뭐가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은 뒤집어 엎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건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사랑의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흠난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이시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이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죠?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전이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여러분 우리의 정하지 않은 것들이 다 정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딱 닿으면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몸들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셔서 참 다가가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 뒤에서 누구를 고쳐주시는가 하면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병 환자, 하인, 장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주류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저 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하신 행동이 그 사회 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사회 약자, 이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죠. 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고쳐진 몸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이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하면 이제 다 나았습니다라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원 소속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 말이 여러분 뭘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너희들 입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라고 합니다. 너희들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제 파송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는 입증하라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받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로 파송받아서 가서 복음을 들고 막 선교지로 나가서 이렇게 안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보여주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고치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명하십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죠? 입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죠? 여러분 입증하십시오. 크게 입증 안 해도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많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